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이지 않고 온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고요.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당분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적절한 상황이 예배 다시 모일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부활하시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기,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 7주 전입니다. 앞으로 7주 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폭발적인 성령 강림 이야기가 있는 그 주간을 향해서 우리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제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교회의 부활주일 행사가 어떻게 잘 마무리될 것인가, 어떤 행사들을 잘 부활주일에 맞게 치를 것인가가 제 사역에 있어서 더 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말하고 하면서 부활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던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할까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인간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확증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초소기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헤롯 땅 사람들,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로마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또 그리고 책 잡는 데는 모두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을 잠깐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잠깐 바울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도행전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증언하려고 이제 앞에 서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이 두 사람들 분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 나가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니까 자신들의 편인 바울의 말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천사도 영혼도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저 바울이 하는 말을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저 말을 천사가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가 두 패로 갈라져서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지요. 그 장면에서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는 신학적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도발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마카비 혁명 이후로 만들어진 그 핫수몬 왕가, 우리 저번에 헤로디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핫수몬 왕가 이후에 가장 많은 제사장을 배출한 그러한 파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와 또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믿지 않았다, 무엇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들은 토라, 즉 모세가 썼다고 하는 그 율법책 모세 오경을 최고의 권위 있는 성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죠. 그 모세 오경을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천사를 믿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만 보더라도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바리새인들과는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파벌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두개파 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고 나왔을 때 자신들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 예수, 당신 있어. 당신 그래,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 당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라고 질문을 오늘 합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었고, 둘째도 그러하고, 셋째도 그러하고,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그러하고, 여자마저 죽었어.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다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답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오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8장 3절에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유다의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의 부인은 다말이었는데요. 이 엘이 죽자 아버지 유다가 동생 오난에게 야, 너희 형이 죽었으니 네 형수를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엘의 동생.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여기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해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해서 들어가서 제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오난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셋째에게 장가를 보내려고 했더니 셋째가 너무 어리죠.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죠. 또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 죽은 형제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결혼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대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형사 취수,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그런 형사 취수법이다 이렇게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혼자 된 여자, 그러니까 과부, 남편이 죽은 이 과부에 대한 사회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의 생활은 정말 비참한 생활이죠.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집안에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집안에 계속 살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룻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누구의 호적이 올라갑니까? 바로 형의 호적이 올라갑니다. 내 아들이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 다말의 이야기처럼 결혼한 동생이 땅에 설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힘쓰고 애써봤자 내 모든 공이 다 형의 것인데 내가 그걸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다가 막내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오라는 소식이 없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꾀를 내 가지고 시아버지, 그러니까 유다의 아이를 낳죠. 족보도 그렇고 뭐 상황도 좀 어색하고 개판인 상황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형의 호적의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형의 재산이 물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의 가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좀 당황하겠지? 어렵겠지? 넘어가겠지? 이 덫에 걸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아마 웃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두개인들은 당대에 성경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서 제사장이 가장 많이 나왔고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오경을 아무리 봐도 부활은 안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뿌리박혀 있는 이 성전에
중심 세력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냉소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맹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성경 문맹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실질 문맹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문장 그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논문이 나올 텐데요. 한국교육학회인가요? 거기에 실린 논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OECD 조사 도구로 본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와 과제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대학 이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칠레보다도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문장들에 대해서 실제 이 문장 이해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해보시면 여러분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문맹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글씨를 읽는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합니까? 제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말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다 이해합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을 읽는다고 한글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성경을 읽고 경험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월등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덴마크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덴마크, 유럽에 있는 나라죠. 이 나라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교회에 잘 가지 않아요. 그 교회에 잘 가지 않고 텅 비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목사는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고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교회를 가지 않는 그 사람들, 그 교회는 이제 망했고 유럽 교회는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기독교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 무슬림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인터뷰해 보면 이들은 우리의 정신이 기독교인이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굳이 교회를 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사회 참여, 사회 정치적인 발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의 사회는 이미 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고 설령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내 삶이 성경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문맹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대단한 권세가와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빗대서 내가 나 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바리새인들 아니야? 우리 이렇게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시 돌아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외식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이기 이전에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이 너희들 아닌가? 성경은 그래 그렇게 열심히 잘 알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을 머리에 가득해. 성경 진짜 지식이 많아. 성경을 막 1년에 몇 독씩 하는 사람, 1년에 1독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알기는 알아도 너희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두개인의 모습이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천변에 그 벚꽃길을 다녀왔습니다. 더 그 벚꽃이 떨어지기 전에 그 길을 한번 갔다 와야 될까 싶어서 저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무데나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 주변이나 산 중턱에 왜 소파가 올라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천변길을 갔더니 이 천변길에 중간중간 힘들면 앉아서 쉬라고 벤치가 마련되어져 있더군요. 그 벤치에 제가 몇 번 앉아서 쉬었다가 갔는데요. 그 옆에 쓰레기 수거용 자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루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김없이 커피잔이 있었고 거기에는 우유팩이 있었고 그 주변에 수풀 속에는 다른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쓰레기가 그렇게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저거 버리는 사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실천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알므로써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글자를 읽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써고 성경을 심지어 외운다고 하더라도 성경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삶에서, 내 삶의 발걸음에서, 내 삶의 발자국에서, 내 삶의 발자취에서 기록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문맹인 거예요. 성경 문맹인 거예요. 예수 문맹인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오직 모세 오경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만 역사하셨습니까? 그때 이후로요, 시가서, 성문서, 역사 이야기, 문서 이야기, 이사야서 이야기, 선지서 이야기,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그 모세 오경에만 있었습니까?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서와 그 시간 동안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만 하더라도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줄곧 읽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선지자의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안에 있는 하나님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전부인 그 신앙,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 이거 안 돼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신앙일 수 있다니까요. 삶에 외식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성경을 너무 잘 알되 문맹인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글자만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의 능력은 그 글자를 통한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에 그 성경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그래서 오해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오경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 한번 볼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쓰여있는 거 네가 안 읽어봤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딱 감은 싹 안 오지만 좀 어렵지만 영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면요. I am the God of Abraha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건 아니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Abraham입니다. I am 이라고 써 있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I was God of Abraham이 아니라는 거예요. I a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은 이 시제 자체가 현재입니다. I was.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랬었어가 아니고 내가 지금 그래. 이게 현재인 거예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그 뼈가 그 백골이 진토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들이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그들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김종현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은 그때의 그 하나님이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우리가 다시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어서 벌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본질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인간의 본질은 죽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시 지금인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옆에서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셨는데, 제가 아무리 그 돌아가신 분을 안고 품어봐야 그냥 싸늘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생이신 하나님이 그를 품으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죽은 존재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는 생명과 소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존재에서는 죽음이 없는 것,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를 경험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우리는 있지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그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인 그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에서나 존재하는 그 불행한 죄의 결과물이 죽음인 거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 안에 있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부활하려면 화장하면 안 되겠네.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와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과 고통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그 달려가는 길에서 우리 육신의 모습은 날마다 후패해질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지고 지쳐지고 늙어지고 고통의 모습이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죽음으로부터 절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었다 하나 우리는 죽지 않은 산 존재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았고 그 죽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나 그들이 그 힘으로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과의 경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경기에 이렇게 힘겨워 있지만 사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 경기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여지는 그것으로 설명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아픔과 죽음으로 우겹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그것,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그것. 부활은 바로 지금 영원히 산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듯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길을 갈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터벅터벅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삶은 절망 같고 지금 우리에게 삶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은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은 산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부활을 통해야만 그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로, 지금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양으로 나를 정죄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삶의 자리에 이 이야기가 결과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